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근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모처럼 좀 같이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적어도 두 분 이상 보시면서 우리 제일 이때 많이 하는 인사 있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시죠. 인사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 분 말고 또 한 분 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마 전에 초등학생 2명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마술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술을 보여줄까 했더니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술을 한 가지 보여줬습니다. 동전 하나를 가지고 이쪽 눈에 넣었다가 이쪽 눈으로 빼고 귀로 넣었다가 이쪽 귀로 빼고 하는 마술을 보여줬더니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마술이라는 게 보여드리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거 어떻게 속였지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설교의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아이들에게 그 마술을 해줬더니 아이들이 다른 거 하나 더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또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빈 손수건에서 동전을 만들어주는 마술을 제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재밌다고 하면서 하나만 더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내 능력의 한계다 그러고서 더 이상은 해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진작 마술을 좀 많이 배우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졌어요. 원래 이 사람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처음 해봐서 좀 어색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에 한 번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이상 꼭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실 땐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고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귀한 분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살아가는 인구가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 귀한 진리를 깨트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꾸 사람들을 계급화시키고 등급화시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슨 양반이니 평민이니 혹은 천민이니 쌍놈이니 나눠가지고 사람을 등급화시켰어요. 그래서 부모 잘 만난 사람은 양반이 되고 부모 잘못 만나면 쌍놈으로 인생을 살고 끝이 나게 됩니다. 다 존귀하고 다 귀한 인생인데 그 소중한 인생들을 한 인생은 정말 양반처럼 존귀하게, 한 인생은 상놈처럼 종처럼 형편없는 인생으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가 바뀌면서 좀 좋은 세상 오는가 싶었더니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 제가 볼 땐 학력인 것 같아요. 학력을 가지고 어느 학교 나왔니, 얼만큼 공부했니, 이거 가지고 많이 했다, 좋은 학교 나왔다 그러면 대단하게 여기고 공부하다 말았으면 천한 인간 취급하는 그런 풍조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왔었어요.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열심히 학위를 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입시켜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직도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무조건 대학 잘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면 그런 남자가 1등 신랑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좀 세상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했는지 모르지만 또 취직도 어렵기도 하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느새 회사에서 퇴출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용어가 좀 바뀌더라고요. 좀 못 배워도 괜찮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 요새 계속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고등학교만 나오면 어떠냐, 능력을 잘 키워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우리 사회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나와 가족을 책임질 능력, 혹은 뭐 돈 잘 버는 능력, 뭐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용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진로 특강을 했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진로 세미나를 할 때 저도 같이 들으면서 강사를 통해서 얻은 좋은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 강사는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대학은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회사에서 원하는 건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못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기업체에 있어 봤고 또 교회도 일종의 조직체로 본다면 역시 그건 틀림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썽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제가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달라붙어서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배움의 과정을 가졌고요. 또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더 좋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이 능력을 더 키워나가는 일을 했고, 또 이제 이곳에는 아마 그 능력을 사회에서 발휘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은 어떤 삶의 상황과 자리에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십니까? 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땐 제 능력이 사용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가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기는 있어요. 경영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다르다. 가끔 그런 경향들 아주 흔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특히 목회를 하다 보면 제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납니다. 특히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은 아마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를 기르다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다 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이 자녀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지혜의 능력이든 재정의 능력이든 어떤 능력이든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 아마 어쩌면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고 싶지만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좀 사이좋게 화평하게 지내고 싶지만 만날 때마다 자꾸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그러한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마치 우리 자신이 낭떠러지 앞에나 혹은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절벽 앞에 마주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걸 저는 이제 설교 제목으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히브리 원어로는 엘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엘,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항상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그 엘이 하나님, 엘리야 할 때의 엘도 역시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거기에 전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샤다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덧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창세기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욥기입니다. 욥기 아시죠? 7, 8월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했는데 욥은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사랑했던 아내와는 싸우고 헤어지고 그리고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조차도 위로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주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다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다 받았던 사람이 욥인데 이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 또 욥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왜 이름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욥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반전시키실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능력이 필요하기에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늘 믿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설명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제일 먼저 2절에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전능한 능력을 번성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까 하는 의문을 좀 제가 가져봤어요. 이를 많이 낳게 하시는 능력이다. 사실 이것이 그렇게 크게 감동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입장에 있다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평생의 자식을 한 명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가정이 몇 가정 있는데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이만 주신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어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람의 절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 아이를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첩을 얻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기는 했지만 부인의 질투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을 가진 여인을 광야로 떠내보내는 아픔을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약속이 자손을 주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설명을 덧붙이시는데요. 5절을 보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너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네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식 많이 낳는 문제가 우리에게 별 그다지 감동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약속 보면 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우리 현대인들, 요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참 동안 우리 현대인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죠. 저는 그것이 땅이라고 생각해요. 땅이 많고 땅이 넓어야 땅땅거리고 산다. 그래가지고 늘 땅을 살려고 애써왔던 시기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는데요. 요새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땅값 떨어지고 땅이 안 팔리다 보니까 땅 때문에 땅처럼 쫙 가라앉아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땅이 귀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8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이제 이런 전능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 또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주 큰 감동으로 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입니다. 말하자면 딴 데 살다가 이민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는 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이민자들의 소원 특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민 간 땅에서 자리 잘 잡고 뭐 집 한 칸이라도 장만하고 거기에 뭐 좀 밥벌이 할 만한 사업장 하나 만들면 그러면 뭐 그냥 이민 생활 잘 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위로를 삼습니다.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 땅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땅을 얻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재산은 많이 주었어요. 근데 이때 재산은 뭐 돈이나 뭐 이런 금융자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양떼 아니면 가축대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산이라고 하는 건 관리하려면 그만큼 넓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작은 금고 하나, 통장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재산을 놓아서 기르고 먹일 수 있는 초지나 초장이 있어야 돼요.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민자의 생활을 하는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 땅 저 땅 끼웃거리면서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움직여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또 계속해서 그 지역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블레셋 족속들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전쟁하자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땅을 주리라. 이 가나안 온 땅을 주리라. 그것도 당대에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내 후손 모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너와 지금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능력이라면 정말 하나님 이름 걸맞는 이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자식을 주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하여 내가 얻지 못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또다시 갖게 돼요. 저는 제가 정말 믿음이 없는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선포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린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근간에도 벌써 지지난주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전쟁할 때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전쟁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이고 또 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면요,
1절 말씀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좀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하자면 다른 성경에는 이제 흠없다라고 하는 성경으로 번역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블레임레스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흠없이 설 수 있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 하십니다. 또 다른 번역본이나 해석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앞에서만 살아가라. 다른 어떤 우상 앞에 서거나 다른 어떤 욕심내지 말고 오직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만 애를 쓰면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줄 것이다 하시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틀리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 일이긴 한데요, 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능력을 만나면 자칫하면 그 능력이요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가정을 봤어요. 요새 입시철이잖아요. 시험철인데 준비가 다 안 된 친구예요. 준비가 다 안 된 친구인데 학교는 가고 싶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수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까지도 어쨌든 이 부모하고 애하고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오기 전에 그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리고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올라가기 싫어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라가 실갱이를 하다가 간신히 이제 제 방에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왔는데 벌써 아이의 입은 이만큼 나와 있고요. 꼭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이제 수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차피 자기 실력은 안 되는데 기도를 받는다고 이 시험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실갱이를 하다가 온 듯한 분위기예요. 그래도 우리에겐 또 비록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을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대학을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어요. 그 직전까지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대학만 보내주시면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길게요 그러는데 정작 대학을 들어가고 났는데 그 어머니 기도 제목은 훨씬 더 커졌어요. 대학을 보내기 전까지는 대학을 보내는 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막상 대학을 가고 나니까 늘 술에 쩔어 사는 이 딸이 그 술에서 벗어나서 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에게 대학은 약이 아니라 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차라리 그것이 안이 받은 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연되는 많은 경우들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같은 일은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목회자들은 어쨌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면 그 무너짐 때문에 교회가 함께 무너지고 많은 성도들이 주의 곁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기를 온전하라고 흠없이 살 것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좀 답답하죠. 그럼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온전함을 지녀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온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단 말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능력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너희에게 이 넓은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되게 막연하지요. 듣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뭐 좋기는 하지만 좋은 줄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수많은 자손은 차지하고 한 명 자식만 있었어도 좋을 것이고
뭐 그 드넓은 땅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10,000평의 땅, 100,000평의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내 이름으로 걸어놓고 살만한 집 한 칸, 뭐 아주 넓은 땅 아니지만 진짜 100평 조금 안 되는 아파트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복권이라도 한번 당첨시켜 주시는 능력이라도 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뒤에 이제 붙여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왕이 그 아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네 안에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웃습니다. 이 웃는 건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00살인데 무슨 자식을 낳아?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출산을 해?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식은 필요 없고요. 물론 이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만, 내가 전에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 아들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만 됐고요.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경험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민 보따리 싸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20년 세월 흘렀어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자식 태어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차지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눈앞에 현실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없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아브라함 온전했을까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우리와 좀 달랐을까요? 그도 하나님의 능력 못 믿었어요.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다가 지친 거예요. 아니, 자식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언제인데 그 자식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셨는데 이제 100살 돼가지고 내 아내가 90살이 다 됐는데 이제 와서 주시겠다고 하니 어떻게 믿겠느냐고 하면서 그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죄송합니다만 제가 냉정하게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요. 원래 그 전직이 우상장수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데라가 그 일을 했었고요. 아브라함도 그 일을 배웠어요. 원래 고대 사회는 아버지의 직업이 대개는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상 깎아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인 양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사는 일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많고 뭐 동남아시아 가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직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가시기 위하여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고 쫓아가는데 가야 되는데 그가 보여주는 행동 보세요. 갔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 두니까 하나님에게 기도 한 번 한 일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걸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꺼내 오셔가지고 이제 살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처버둬가지고 자식 만들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이 정도 믿음은 우리도 있는 믿음 아닙니까? 하다 안 되면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이 정도 믿음은 뭐 우리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 많고 더럽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에 대하여 김서택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정신 자세를 고치고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강한 훈련을 시켜서 최고의 용사로 개조하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면 능력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만이 능력일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능력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능력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죠. 무리를 걷는 능력도 있으셨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으셨죠. 또 이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도 있었고, 많은 사람을 먹이기로 하면 한꺼번에 수천 명을 먹이는 능력을 발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정작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몇 번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씀하시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정말 천사들이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라면 못 걷지만 예수님은 걷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우리는 떨어져요. 우리는 중력의 작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져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 따라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 능력 행치 않으십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놀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기서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절대 능력을 행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계속 하시죠. 기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리고 계셨을까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혹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도 가장 큰 능력은 역시 바로 이 능력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능력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엘 샤다이의 그 샤다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근이 샤드입니다. 샤드의 뜻은 가슴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여자의 가슴이고, 여자의 가슴 중에도 아기를, 갓난아기를 품고 먹이는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을 읽어나가다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기가 그 어머니의 품에서 위로함을 얻음같이 우리를 품에 품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있는 아이는 행복합니다. 어떤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아이는 평안합니다. 아이는 든든합니다.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그 사랑으로 품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때 사용된 이 샤드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아브라함도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품으시고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우리들이 구하고 받아야 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또한 역시 사랑의 능력이지요.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좀 질문해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는 무슨 능력을 구하며 살아왔던가? 돈을 잘 버는 능력을 구하지 않았나?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혜를 구하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저 공부 잘하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가? 부끄럽지만 고백컨대 저도 그와 같은 능력을 구했던 목사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 능력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사역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시에는 대단한 능력으로 여겨졌던 방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구제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능력만이 갖추어도 사랑의 능력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사랑이 없어서 제대로 쓸 줄 모르면 그를 능력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 능력이요,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중에 나옵니다. 그 중에 그 똑똑함을 선하게 써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악하게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뺏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의 능력을 배우지 못하고 그저 공부하는 능력, 공부하는 기술,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만 잘 사는 기술만 배우게 되면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은 더 힘들고 어두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진정으로 필요한 능력은 사랑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은사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부하셨던 말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을 때 이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구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필요하다면 구하세요. 관계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신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고 도와달라 요청하십시오. 하지만 꼭 함께 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내게 달라고,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도 구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선한 능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미움의 영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옵나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모든 미움과 다툼, 시기, 악함을 거두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사랑의 영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고 덮으며 주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